데오리 문답이 요약한 그 내용에 따라서 어, 하나님에 대해서 함께 배우고 있습니다. 오늘은 8문부터 신문인데요. 먼저 책자 22쪽에 나오는 6문을 잠깐 보실까요? 이게 다 이어지는 내용이어서요. 그 6문이 묻는 게 이거죠. 성경이 하나님에 대하여 알려주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 다음 답을 보시면 먼저 성경에 알려주는 건 하나님께서 어떤 분이신가 하는 겁니다. 그래서 24쪽에 보시면 그 칠문답이 요약해서 고백하는 게 바로 그겁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이건 그 두리뭉실한 붕 떠 있는 신이 아니죠. 성경에서 자기를 계시하신 그 하나님입니다. 그럼 성경이 가르쳐주는 이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우리 그 칠문의 답만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답. 하나님께서는 신이십니다. 그분은 본래부터 그리고 스스로 존재와 영광과 복과 완전성이 무한하시며 모든 것이 충족하시고 영원하시고 변함없으시고 측량할 수 없으시며 어디든지 계시고 전능하시고 만사를 아시며 지극히 지혜로우시고 지극히 거룩하시고 지극히 의로우시고 지극히 자비로우시고 은혜로우시고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와 진실이 많으십니다. 성도 여러분은 방금 이 내용을 읽으시면서 어떤 느낌이 드셨습니까? 혹시는 그냥 뭐 그런가 보다, 하나님이 그런 분이시라고 하는가 보다 하셨습니까? 좀 무덤덤 하셨습니까? 아니면 혹시는 마음이 좀 두근거리거나 좀 마음이 들뜨는 그런 게 좀 있으셨습니까? 성경에서 자기를 계시하여 주신 저 하나님, 저분 정말 엄청난 분이시구나. 전지전능하시고 지극히 거룩하신데, 근데 죄인을 사랑하시는 저분 내가 정말로 영화롭게 해야겠다. 내가 저분을 영원토록 정말 즐거워할 수 있다면 세상에 소원이 또 없겠다. 혹시 이런 생각은 안 드셨습니까? 만일 그러셨다면 여러분은 정말 행복하신 겁니다. 하나님께 가까이 하는 것, 그게 나에게 복이다 라고 고백한 그 시편 기자의 그 마음을 여러분이 정말 공감하고 계신 거고요. 그러한 여러분은 과연 영원히 그 충만히 이 하나님을 즐길 수 있게 될 겁니다. 근데 만일 여러분이 이 칠문답의 내용을 아무리 생각해도, 혹은 이 성경 이야기에 계속 등장하시는 이 하나님의 모습을 아무리 보더라도, 혹은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을 찬송하는 이런 노래를 부를 때라도 아무런 느낌이 없다면, 그냥 마냥 졸음만 쏟아진다면, 그렇다면 참 불행한 일입니다. 여러분한테 불행한 일입니다. 왜냐하면 이 하나님 한 분 외에 다른 하나님은 없으니까 그렇습니다. 성경에서 자기를 계시하신 이 하나님, 이 여호와 하나님 말고 다른 신은 아예 존재 자체를 안 합니다. 없어요. 이 하나님 말고는, 그러니까 대안이 뭐 없습니다. 그런데도 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성경에서 계속 배워가면서도, 배워가면 배워갈수록 아무래도 이 하나님은 나랑은 좀 안 맞는다. 나한테는 좀 양이 안 찬다. 좀 시시하다. 뭐 저런 걸 가지고 뭐 그렇게 떠들썩하느냐. 이렇게 여러분 생각하신다면, 그렇다면 여러분이 행복을 발견할 길은 없겠습니다. 그 어거스틴의 그 유명한 말이 있죠. 사람이 참으로 인조이 즐길 대상은 오직 하나님 한 분이라 하지 않습니까? 근데 이 하나님을 즐길 줄을 모른다면 세상에 즐거움이란 없는 겁니다. 이 하나님 한 분 외에 뭐 다른 하나님이 없는데, 이 하나님 안에서 행복을 도무지 찾을 수가 없다면 그럼 행복은 발견 못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가장 선하신 분이시고 가장 복되신 분입니다. 이보다 더 좋은 분이
없는 그런 분이시고요. 이보다 더 좋은 분을 상상하는 것 자체가 불가능한 그러한 분이십니다. 그런데도 이분이 밋밋하다, 별로다, 노땡큐다, 뭐 오히려 방탄소년단에 더 관심이 많다. 방탄소년단 그 노래하고 율동하는 거 보면, 댄스하는 거 보면 마음이 설레고, 그런데 하나님 말씀 들을 때는 이렇다. 그렇다면 여러분한테 참된 행복과 참된 기쁨이란 없는 겁니다. 있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그 방탄소년단을 영원토록 충만히 즐거워할 수 있겠습니까? 그럴 수 없습니다. 사람들 좀 군대 가 있습니다. 네, 군대 갈 겁니다. 우리 27쪽에 8문답 있는데요. 8문답을 같이 고백하겠습니다. 8문. 하나님 한 분 외에 다른 하나님이 있습니까? 오직 한 분 하나님, 살아계시고 참되신 하나님만 계십니다. 지금 이 8문은 아까 우리가 고백한 7문에서 계속 이어지는 거죠. 7문에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그걸 이렇게 잘 고백을 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계속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 생각에는 여기 8문의 질문 앞에 이라는 말을 덧붙여도 좋을 것 같습니다. 8문, 이 하나님 한 분 외에 다른 하나님이 있습니까? 7문이 이렇게 잘 고백한 그 멋지고 영광스럽고 그 위대하신 그 하나님 한 분 외에 다른 하나님이 혹시 존재하는지 그 여부를 지금 묻고 있습니다. 혹시 이 아까 그 7문이 고백한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이 여러분한테 좀 별로였습니까? 별로 양이 안 찼습니까? 그렇다면 지금 이 8문 질문의 답이 뭔지 정말로 궁금해 하셔야 합니다. 나는 이 하나님은 좀 별로인데, 근데 혹시 다른 하나님은 없는가? 이 신 말고 다른 신이 좀 있다면 내가 좀 고려를 좀 해보겠다. 이 신은 내가 즐길 수 있는지. 근데 답이 뭐죠? 여기 나오죠. 오직 한 분 하나님, 살아계시고 참되신 하나님만 계십니다 합니다. 진짜 신은 한 분만 계시다. 나머지는 전부 다 짝퉁이다, 다 우상이다, 아이돌이다 합니다. 창조주는 오직 한 분 계시죠. 창세기 1, 2장에 나옵니다. 그리고 구원자도 오직 한 분이십니다. 여기 각주 35번에 이사야 45장 말씀 있죠. 그 중간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 외에 다른 신이 없나니 나는 공의를 행하며 구원을 베푸는 하나님이라.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느니라. 땅끝의 모든 백성아 나를 앙망하라. 그리하면 구원을 얻으리라. 나는 하나님이라. 다른 이가 없음이니라. 그러니까 진짜 하나님은 딱 한 분만 계십니다. 이 한 분 하나님은 여러분을 창조하신 바로 그 하나님이시고요. 그리고 여러분의 죄와 그 비참함 가운데서 건져내시는, 구원하시는 바로 그분입니다. 근데 이거는 여러분이 사실 이미 다 알고 계신 내용이었죠. 8문답 굉장히 중요한데 여러분한테 어떤 새로운 정보는 전혀 아니지 않습니까? 제가 이 8문 질문에 대한 답이 뭔지 여러분한테 각자 이렇게 여쭈어 본다면 여러분 다 정답을 맞힐 수 있겠습니다. 근데 그 정답을 맞춘다고 해서 이걸 혹은 진심으로 믿는다고 해서 그렇다고 해서 뭐가 어떻게 되는 건 아닙니다. 왜냐하면 그 정답은 귀신들도 맞출 수 있으니까 그렇습니다. 그 야고보서 2장 19절에 내가 하나님은 한 분이신 줄을 믿느냐? 잘하는도다. 귀신들도 믿고 떠느니라 하였습니다. 하나님이 한 분이시라는 그 사실, 그건 귀신들도 정확히 잘 믿습니다. 그리고 한 분이신 그 하나님을 생각할 때 이 귀신들이 두려워서 떨기까지 합니다. 근데 그렇다고 해서 뭐가 어떻게 되는 건 전혀 아닙니다.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한 분이시라는 거 아무리 제대로 믿어도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한 분이라는 거 이건 팩트인데요. 여러분이 이 팩트를 잘 알고 있는지 그 여부는 전혀 관건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럼 관건은 뭡니까? 하나님이 한 분이시라는 이시라는 그 사실이 여러분한테 요구하는 게 뭡니까? 우리 신명기 6장을 좀 찾아보면 좋겠습니다. 6장 4절 이하입니다. 하나님이 한 분이시라는 것을 알고 있기만 한 거 아무 소용이 없거든요. 뭘 어떻게 하라는 말인지 우리 신명기 6장 4절과 5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하나인 여호와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지금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한 분이신 여호와시다 라는 사실에 근거해서 주께서 우리한테 지금 요구하시는 게 뭐죠? 5절에 나오죠. 내 마음 전부를 가지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네 성품 혹은 영혼을 그 전부를 가지고 하나님을 사랑하라. 네 힘 그 전부를 가지고 네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그분만 사랑하라. 이렇게 명하십니다. 여기서 가상의 시나리오를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만일 하나님이 네 분이 계셨다면 여러분 어떻게 해야 합니까? 참 하나님이 사실은 알고 보니까 네 분이 계셔요. 그리고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사실 이 네 분 중에 한 분이시라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죠? 이렇게 되었을 겁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네 분 하나님 중에 한 분이신 여호와이시니 너는 내 마음 25%를 가지고 내 성품 25%를 가지고 내 힘 25%를 가지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을 겁니다. 왜냐하면 공평하게 네 분을 골고루 섬겨야 하니까요. 이 질투하는 하나님들이 네 분이나 계시는데 이 네 분이나 계시니까 정확히 25%씩 칼같이 잘라서 각각 섬겨야 그래야지 뭐 트러블이 없을 것 아닙니까? 근데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하나이신 여호와이십니다. 그러니까 내 마음과 내 성품과 내 힘을 분산할 필요가 없는 겁니다. 아니, 절대 분산을 하면 안 되는 겁니다. 내 마음과 내 성품과 내 힘을 전부 다 저분 한 분께로 집중시켜야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1%라도 우리 마음을 어디 다른 데다 갖다 줘버리면 안 됩니다. 이 한 분 하나님만, 이분만 열렬히 사랑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한 분이시다 하는 이 사실이 여러분한테 요구하시는 게 뭐죠? 여러분의 마음입니다. 그분만을 사랑하라 하는 겁니다. 핵심은 사랑이고요. 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의 근거, 그건 일신론이고요. 그 요구가 뭐냐면 절대적인 사랑, 그 배타적인 사랑입니다.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 한 분 하나님을 믿어라, 이건 아니죠. 물론 한 분 하나님을 믿어야 하지만 가장 중요하게 요구하시는 건 네 마음을 나한테 달라, 나에게만 달라 이겁니다. 여러분은 이 세상에 있는 이 모든 자칭 신들, 아이돌 이런 거, 돈 이런 거, 명예 이런 것을 전부 다 미워하고 그 하나님 한 분만을 여러분 사랑하십니까? 전 지금 이 팔문답을 여러분이 머리로 이해하고 계신가? 그걸 지금 여쭙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팔문 앞에다가 나에게라는 말을 넣어서 솔직하게 한번 자문을 해보시라 이겁니다. 나한테 이 한 분 하나님 외에 다른 하나님이 있는가? 이건 사랑의 문제이고 마음의 문제이죠. 어떤 교리의 문제이지만 결국에는 사랑의 문제입니다. 내 마음의 문제.
지금 내 마음속 여기에 이 한 분 하나님 이 외에 이분 외에 다른 신이 다른 것이 은근슬쩍 자리를 요만큼이라도 자리를 잡고 있지는 않은가? 우리가 뭐 웨스트민스터 뭐 이런 그 정통 신앙 고백 이런 교리를 꿰고 있으면 뭐 합니까? 그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우리가 그 얼마 전에 호세아 서를 수요 기도회 때 같이 생각했는데 그때 보면 이스라엘이 왜 다른 신들을 섬겼습니까? 왜 여호와보다는 오히려 건포도 떡을 선호했습니까? 왜 그 고멜이라는 이 여인 왜 간음을 저질렀습니까? 참 자기 남편이 한 명이라는 사실 몰랐습니까? 깜빡했습니까? 그게 아니었죠. 자기의 그 한 남편을 사랑하지 못한 겁니다. 그러니까 어디 뭐 다른 남자 더 멋진 남자 없는가 이렇게 두리번 거린 겁니다. 이렇게 돌아다닌 겁니다. 이 대우리문답 8문은 너무나도 중요한 질문이죠. 아주 실천적인 질문입니다. 여러분이 매일같이 사실 자문하셔야 하는 그런 질문이고요. 그리고 그 답은 여러분의 그 일상 생활로 고백하셔야 하는 겁니다. 내 하나님은 정말 저분 한 분이시다. 살아계시고 참되신 하나님 그분만이 지금 내 마음을 가득 채우고 있다. 난 하나님이 정말로 너무나 좋다. 그분만 사랑한다. 다른 것들은 관심 없다. 노 땡큐다. 진짜 진짜다. 이렇게 여러분이 답을 하셔야 합니다. 근데 이렇게 답을 못하고 계시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더 열심히 어떻게 자가 발전을 해야 합니까? 하나님께 기도하셔야 되죠. 내 마음에 한 분만 계시다는 걸 나의 생활로 고백할 수 없다면 나의 마음에 한 분 하나님만 계시다는 걸 나의 생활로 고백할 수 없다는 그 사실을 주님께 고백하셔야 합니다. 내 마음이 여기 저기로 분산되어 있다 하는 거 그 사실을 솔직하게 주님께 고해야 합니다. 그런 고백 주께서 내치시겠습니까? 어떻게 감히 여러분한테 혼을 내시겠습니까? 아닐 겁니다. 사실 가장 아름다운 고백이 될 수도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이만큼 사랑해야 되는데 사실은 이만큼밖에 사랑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라는 거 주님께 구하고 더 내가 주님을 알 수 있도록 주님을 더 진심으로 뜨겁게 사랑할 수 있도록 나를 도와주십시오. 이런 기도 주님께서 싫어하시겠습니까? 성신께서 반드시 도와주십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아름다운 분이신지 여러분이 다 느끼게 해 주실 겁니다. 세월이 지나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 점점 더 분명해질 겁니다. 사람의 마음을 변화시키는 거 자기가 할 수 없는데 하나님께서는 하실 수 있습니다. 우리 구문으로 함께 가보겠습니다. 구문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구문답. 하나님의 신격에는 몇 위가 계십니까? 하나님의 신격에는 성부, 성자, 성신, 삼위가 계십니다. 이 삼위는 참되고 영원하신 한 분 하나님, 본질이 동일하시고 권능과 영광이 동등하십니다. 다만 위격의 속성에서 구분되십니다. 삼위일체 그 신비에 대해서 고백하고 있는데요. 일단 어휘가 조금 어려울 수가 있습니다. 먼저 신격이라는 말은 영어로 하면 Godhead라는 말을 이렇게 번역한 건데요. 그냥 한 분이신 하나님이라는 뜻입니다. 한 분이신 하나님. 그래서 제 생각에 신격이라는 이 용어는 아주 뭐 크게 신경 쓸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그래서 그냥 구문 질문을 하나님께는
혹은 하나님 안에는 몇 위가 계십니까? 뭐 이렇게 이해하셔도 괜찮겠습니다. 그럼 위격은 무슨 뜻입니까? 이건 좀 중요한데요. 영어로는 person이라고 합니다. 사람마다 생각하는 게 있고 그 느끼는 게 있고 또 뭐 의지력을 또 발휘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래서 각 사람을 하나의 인격자 혹은 person이라고 부르는데 성부, 성자, 성신이 각각 그런 개념의 person이다 라는 겁니다. 물론 당연히 성부, 성자, 성신은 사람이 아니시니까 사람 인자를 쓰기보다는 그 인격이라고 하지 않고 그 위격이라고 부릅니다. 근데 이 위격, 이 person이 셋 계시기 때문에 삼위라고 합니다. 근데 이 삼위가 한 하나님이십니다. 다른 말로 하면 한 하나님 안에 이 삼위가 계시다 이겁니다. 근데 조금 조심해야 할 게 있는데 이 성부와 성자와 성신 이게 성부 플러스 성자 플러스 성신 이렇게 해서 그 합이 하나님이 되신다. 이분 이 삼위께서 한 하나님을 구성하신다. 이런 말이 아니고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성부가 하나님 3분의 1, 성자가 3분의 1, 성신이 한 분 하나님의 3분의 1 요만큼을 차지하시는 게 전혀 아니고요. 성부가 한 하나님이신 바로 그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성자도 그리고 성신도 각각 한 분 하나님이신 그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가 성신을 의지한다고 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3분의 1을 의지하는 게 아니고요. 한 분이신 하나님 그분 전부를 의지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성신은 하나님 바로 그분이시니까 그렇습니다. 삼위일체론이라는 게 우리가 정리된 교리로 이렇게 잘 고백할 수 있고 잘 고백해야 하는데요. 그래서 이 어떻게 정리되었는가 이건 실제로 알고 있어야 하는데요. 그렇다고 해서 이걸 다 우리가 파악할 수 있는 건 아니죠. 하나님의 그 존재 자체가 너무나도 신비합니다. 이 피조 세계 그런 거와 비슷한 것 자체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삼위일체 그분을 생각할 때마다 우리는 그 입이 쫙 벌어져야 마땅합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행하시는가 이런 거 생각하기 이전에 하나님 삼위 하나님 그분이 그 자체로서 어떤 분이신가라는 그걸 그 존재를 생각할 때라도 참 하나님을 찬송해야 합니다. 경외심이 있어야 합니다. 그다음 그 구문의 답 중간이 고백하죠. 이 삼위 성부 성자 성신은 참되고 영원하신 한 분 하나님이시고요.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본질이 동일하시고 권능과 영광이 동등하십니다. 아까 그 질문에서 길게 이야기한 그 여러 가지 속성들 있지 않습니까? 그 모든 속성들이 전부 다 성부께도 100%다 적용되고 성자께도 100%, 성신께도 100% 전부 다 적용된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누가 누구보다 뭐 더 영광스럽고 누가 누구보다 덜 자비로우시고 그런 게 있을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성부가 100% 하나님이시고 성자도 성신도 100% 하나님이시니까 그렇습니다. 이게 그 본질이 같다라는 거고요. 하나님의 본질이 똑같다. 그럼 이 성부, 성자, 성신 간에 이 삼위 간에 아무런 차이가 없는가 하면 그렇지도 않습니다. 그 차이가 분명히 있는데요. 그 차이가 뭐냐면 구문답 끝에 나오죠. 위격의 속성에서 구분되십니다. 이 삼위를 구분하는 게 뭐냐면 위격의 속성이다 하는 겁니다. 이게 뭔 말인지 우리 신문답을 같이 고백합니다. 신문답. 신격 안에서 삼위의 위격적 속성이 무엇입니까? 성부는 성자를 낳으시고 성자는 성부에게서 영원히 나시며 성신은 성부와 성자에게서 영원히 나오십니다. 여기 그 위격적 속성이라고 하는데 속성이라는 말은 거의 특징이라는 말로 이해하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럼 성부의 위격적 속성 혹은 특징이 뭡니까? 성자를
낳으신다. 이게 성부의 위격적 특성입니다. 여러분, 성자가 성자를 낳으셨습니까? 당연히 아니죠. 성신께서 그럼 성자를 낳으셨습니까? 당연히 아니죠. 아닙니다. 성자를 낳으신다 하는 이 속성, 이 특성은 오직 성부께만 있는 특성이죠. 다음 그 성자의 위격적 속성 혹은 특징은 뭡니까? 성부에게서 영원히 태어나셨다 하는 겁니다. 그럴 일은 없겠지만 제가 만일 하나님께 이 삼위께 이런 부탁을 드린다면, 그러니까 성부로부터 영혼 중에 태어나신 그분 한번 죄송한데 손 한번 들어주시겠습니까? 라고 이렇게 부탁을 드린다면 성부나 성신은 절대 손을 안 드실 겁니다. 성자만, 그분만 손을 드실 겁니다. 그죠? 태어나신 분은 그 성자, 그분 한 분밖에 없으니까요. 그 다음 세 번째, 성신의 위격적 속성은 혹은 특징은 뭡니까? 이 성부와 성자에게서 영원히 나오신다 하는 말입니다. 여기 나온다라는 말은 그 전에 나온 나신다라는 말 혹은 태어나신다라는 말, 그 말과는 전혀 다른 말이죠. 성신은 태어나신 분이 아닙니다. 성자는 태어나신 분이신데 성신은 태어나신 분이 아니라 나오신 분입니다. 그럼 태어난다는 말이랑 나오신다는 말이랑 뭔 차이가 있느냐 이렇게 물으실 텐데 모릅니다. 여하튼 나신 것과 태어나신 것, 이 다르다는 것만은 확실합니다. 그러니까 성신은 태어나신 분이 아니죠. 그러니까 성신은 성부의 둘째 아드님도 아니고, 만약 그렇게 된다면 이 성자가 독생자가 아니시게 되잖아요. 그렇다고 해서 성신이 뭐 성부의 손자인 것도 아닙니다. 그러니까 정리를 좀 하자면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 하나는 이 삼위가 서로 간에 분명히 구분이 되신다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부는 절대 성자가 아니십니다. 왜냐하면 성부는 태어나신 분이 아니니까요. 그렇죠? 그러니까 성부는 사실상 성자이시다 이렇게 여러분 생각하시거나 뭐 말씀하셔도 안 되겠습니다. 그건 틀린 말입니다. 그리고 성부는 또 절대 성신이 아니십니다. 왜냐하면 성부는 나오신 분이 아니시니까요. 그러니까 성부는 성신이시다 이렇게 말하면 안 됩니다. 이런 식으로 삼위는 명백히 지금 구분이 되지 않습니까? 구분되십니다. 구분이 되시는데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부는 100% 하나님이시다. 한 분이신 그 하나님 100%이시다 라는 거고, 성자도 그리고 성신도 100%한 분이신 그 하나님이시다 라는 겁니다. 구분이 삼위가 되시는데 이 삼위가 각각 100% 하나님이시다 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신학자들이 머리가 아픈 겁니다. 그래서 두 손을 드는 겁니다. 이거 어쩔 수가 없다. 우리 이만큼 우리가 성경에서 배운 대로 복창하고 우리가 고백하고 나머지는 신비에 남겨둔다. 우리가 더 이상은 어떻게 손을 못 댄다. 찬송할 뿐이다 하는 겁니다. 근데 방금 여러분 이 신문답 내용 있지 않습니까? 이거 언제 발생한 일을 이야기하는 겁니까? 뭐 나으셨다, 뭐 영원히 나신다, 뭐 영원히 나오신다, 이 말 지금 언제적 이야기를 하는 거죠? 이 세상 역사 중에 있었던 그 이야기를 지금 하는 겁니까? 아니죠. 이거는 지금 세상이 창조되기 전에 그 영원 중에 창세 전에 있었던 그 이야기를 지금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 우리와는 아무런 상관없이 이 오직 삼위일체 하나님 이분만 계셨을 때 이 삼위 간의 그 관계가 어떠했는가, 뭐 물론 지금 어떠했는가 그 이야기를 지금 신문에서 고백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신문에서 우리가 배운 이 구조
혹은 이 질서가 인간 역사에서도 동일하게 나타난 것 같습니다. 구약 시대 때 한 2000년 좀 넘었죠. 2000년 됐죠. 구약 시대 때 줄곧 성부 하나님께서 그 자기의 아드님을 메시아를 보내 주실 거라고 약속하셨지 않습니까? 그랬더니 2000년 전에 이 예수님께서 태어나셨지 않습니까? 그죠? 역사 중에 2000년 됐습니다.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한 33년 공생애를 사시고 3년 공생애를 사시고 여튼 33년 후에 성신을 부어 주셨습니다. 성신을 성자께서 성신으로부터 받아서 성부로부터 받아서 우리에게 교회에 부어 주셨죠. 이게 역사 중에 일어난 일들입니다. 이게 다 무슨 이야기죠? 성부께서 메시아를 아드님을 약속하셨다. 그 아드님이 근데 2000년 전에 태어나셨다. 그리고 33년 후에 이 성신이 과연 나오셨다. 부어지셨다. 이건 우리를 구원하신 그 이야기지 않습니까? 이게 뭐냐면 영원 중에 창세전에 이 삼위일체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하는 그것이 우리를 역사 중에 구원하시는 데서 거기서 그대로 나타났다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원래 그 스스로 어떤 분이신가 하는 게 있는데 그게 우리를 구원하시는 데서 그대로 나타났다 이겁니다. 구원을 약속하시고 성취하시고 적용하시는 거 이게 우리가 보는 앞에서 사람이 보는 앞에서 그대로 나타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어떠하심이 죄인들에게 다가가심으로 하나님의 어떠하심이 나타난 겁니다. 눈에 보일 수 있도록.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이 삼위일체 하나님이 그분이 죄인들을 향하신다 하는 겁니다. 이 삼위일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할 때 그 얼굴이 우리 죄인들을 향하신다, 여러분을 향하신다 이겁니다. 이 삼위께서 협업을 하셨죠. 이 성부께서 하시는 일이 있고 또 성자께서 성신께서 하시는 일이 있어서 우리를 구원하시는데 우리를 교회에 두셔서 우리를 이렇게 이끌고 가시는데 하나님이 원래 어떠하심이 이렇게 나타난 거다 하는 겁니다. 그럼 여러분 어떤 말씀이 생각나십니까? 저는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하는 이게 좀 생각이 나대요. 삼위 하나님 간의 영원한 중에 서로 간에 사랑하시는 그 거룩한 사랑이 있었는데 이게 이 삼위 간에만 발휘되는 게 아니라 이 삼위 간의 이 질서, 이 사랑이 어떻게 우리한테 드러나는가 하면 성부께서, 성자께서, 성신께서 우리에게 다가와 주시고 우리를 구원하시는 거기에서 나타난 겁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하나님을 더 알기를 원해야 하는 거고 이 하나님을 더 사랑하기를 원해야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누구신지 알았다면 그 하나님을 더 사랑하게 될 겁니다. 부족이 있으면 하나님께 구할 일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이 하나님을 내가 과연 알고 있는가? 어떻게 하나님을 알고 있는가? 이것을 늘 고민하시면서 내 마음속에 우상이 무엇이 있는가? 우리 다 사실 고백해야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죄의 고백이지 않습니까? 이것을 회개하면서 하나님께 늘 나아가시면서 사시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저희가 성경에서 또한 이 신앙 고백에서
배울 때마다 저희의 생각이 깊어지고 하나님에 대한 경외심을 더욱 갖는 것이 합당하겠사옵니다. 하나님의 어떠하심이 저희를 구원하시는 바로 그 사건에서 나타났고, 그러므로 저희가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알게 되며 하나님을 더 사랑하게 되옵니다. 주님, 저희의 차가운 이 마음을 더 뜨겁게 하여 주셔서 저희가 저희 마음속에 있는 모든 잡다한 우상들을 몰아내며 하나님만을 사랑하면서 살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그 사랑을 저희가 더욱 깨닫게 하여 주시고 저희의 마음이 온전히 주님께로 향할 수 있도록 저희를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